구약성경 826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응답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의도치 않게 보직을 여러 차례 바꾸게 되었었는데요. 그중 저는 3개월여 중대 의무병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의무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전 국군 통합병원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때 응급구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수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응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가장 초기에 우선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자의 호흡과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을 돕기 위해서 벨트와 단추를 풀고 옷을 벗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때로 응급구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트를 풀고 단추를 풀어서 옷을 벗기는 과정을 쑥스럽거나 비참하다라고 해서 비껴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호흡이 어려운 사람이 나는 옷을 벗을 수 없다며 옷깃을 여미고 부여잡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체면이 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응급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겠죠. 당장의 조치로 생명만큼은 끊어지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구조에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저는 시편 34편을 처음 접했을 때 조금 공감하기가 힘들었는데요. 34편의 표제를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34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요. 제가 만약 다윗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낯뜨겁고 비참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세련된 방법, 조금 더 세련된 모습, 왕의 지위와 품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구원해 주실 수는 없으셨던 걸까? 라는 생각이 먼저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표현을 여기서도 꺼내보자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구원은 정말 비참한 구원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노래는 이와 같은 저의 생각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실은 오늘 본문만 놓고 보자면 다윗 왕이 이 노래를 짓기 전에 미친 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9절과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 왕이 선포하며 노래하잖아요. 분명 이 노래를 짓기 전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정한 본문만의 내용은 아니니까요. 시편 34편 전반을 살펴보면 정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커다란 분이시는지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상기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다윗 왕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기록된 표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방금 전까지 살기 위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늘,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다급한 응급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하고 계신 것은 조금 더 세련된 구원, 조금 더 보기 좋은 구원, 조금 더 그럴듯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구원인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려내는 구원이고,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노래는 곧 저의 노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곧잘 비참한 상황을 맞닥뜨리곤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죄 앞에서 누구나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잠언의 지적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미련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체면을 갈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노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가진 체면을 철저히 짓밟는 자리이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비참의 끝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만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생명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우리의 구속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체면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를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생명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맞닥뜨리는 비참과 그리고 비참의 상황들은 때로 우리의 체면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실 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든,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든 우리에게 생명을 확실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그 사실 덕분에 지금 역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꿈꾸고 있는 것이겠죠. 비참한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빛나는 구원만 있을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셨으니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비참한 구원이 아니라 빛나는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한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빛나는 생명과 빛나는 고백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귀히 여기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만남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에서 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받고 하나님 능력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누구도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큼은 붙들고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하나님이 격려하셨고 하나님이 위로하셨음을 스스로 또 만박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